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가성비 따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요, 투자 대비 최고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시대죠.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 최대의 이익을 얻기를 바라고, 또 시간을 적게 투자해서 많은 생산을 하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뤄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인테리어 시공 관리를 하면서 이제 섭외된 목사 한 분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학교 도서관이 들어서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한 3일간 일을 이렇게 같이 했는데, 마지막 날 이제 도서 검색을 하는 이렇게 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도서 이제 검색을 하는 이제 이렇게 선반을 짜고 거기다 컴퓨터 올려놓고 도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반을 제작하는 건데, 이제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이제 궁시렁궁시렁만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왜 이렇게 안 맞느냐, 막 이러면서 막 하루 종일 그것만 가지고 궁시렁궁시렁하면서 하던데, 저는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한 4시쯤 되자가 뒤에서 자꾸, 아니 이제 빨리 퇴근하면 좋겠다, 언제 퇴근하냐, 이제 나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좀 집에 가야겠다고 자꾸 갈 얘기만, 이제 보통 이제 5시에 끝나는데 자기 일 좀 빨리 끝났으니까 이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제가 이제 근데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아니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거 하나 가지고 이제 쪼물딱 됐으면서 뭘 자꾸 먼저 갈 생각만 하냐고 제가 화를 버럭 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이제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목수 반장의 일당이 이제 연장 때까지 이제 치면 35만 원이에요. 하루에 35만 원.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 돈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성질이 더러운 제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일당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한 그분이 문제였습니까? 뭐 저도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자본이 유출된다, 자본이 낭비된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본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이지 않으면 낭비가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의 어떤 태만과 어떤 그런 이제 뭐 횡령을 왜 문제 삼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이 공정치 못한 임금 지불과 또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주인의 인부 고용은 우리에게 의문점을 준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많이 불러모을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더욱이나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한번 고개가 갸우뚱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라는 도입구를 사용하여 오늘 이야기의 비유가 어떤 천국에 대한 안내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얻기에 이제 아고라에, 이제 시장이죠. 시장에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듭니다. 이 포도원의 일꾼이 필요했던 이 주인은 이제 아침 일찍 그곳에 가서 일꾼들을 모집하죠. 그런데요,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3시, 이제 곧 9시죠. 이제 오전 9시에도 이제 가서 일꾼을 모집합니다. 또 정오에 나가서도 일꾼을 모집하죠.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모집을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주인은 또 오후 5시에 이제 일꾼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이른 아침,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오후 5시, 지금 총 5번의 지금 어떤 그 시간에 일꾼들을 모집하고, 이제 임금은 이제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고생한 인부들은 솔직히 짜증 안 나겠습니까?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일거리 찾다가 아침부터 땡볕에서 고생하면서 땀 흘리고 일을 했는데, 저 5시, 오후 5시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저 인부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 정말 짜증 날 것입니다. 저 같아도 짜증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생한 일꾼들의 수고와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주인의 마음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주인의 마음을 가져보지 못한 이들은 일꾼들을 보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에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인이 어리석고 불의한 자로만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비유의 핵심은요, 일꾼의 마음이 아닌 주인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일꾼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일꾼의 마음이 우리 세상적인 마음이고 인간적인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원리로 이것을 대입하려고 하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에서 오늘 이 비유의 목적과 천국에 대한 묵상을 함께 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모두가 평등하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체제 안에서 모든 인간들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시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저는 솔직히 이론적으로 그냥 이상적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일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없으니까 누가 더 많이 가졌다고 못 가진 사람 우습게 여기지도 않고 하는 그런 사회가 정말 이상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나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 인간 최대의 문제인 이 죄성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게 살기 바라나 실상은 결국에는요, 자기 자신에게만 좀 더 관대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 성령이 있다가 우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나는 좀 실수해도 괜찮아. 그런데 너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공부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못 배웠습니까? 아니면 뭐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 집안이 안 좋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많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요, 갖가지 규제와 법률로 통제하면서 자신들은 온갖 편법과 술수로 이익을 챙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인은요, 현대판 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기사 하나 보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의 어떤 민간인 공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가자 지구에 있는 이제 그 공격을 가한 이스라엘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자기와 관련된 것은 관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냉철하고 비판적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을 얘기하지만 평등할 수가 없는 사회가 이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죄성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가성비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간 심리에서 나왔다라고 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의 이 줄임말인 가성비는 결국 자신은 손해보지 않고 최고의 혜택을 얻겠다는 그런 심보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누리고 있는 저 편의를 나는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라도 최고의 혜택을 얻겠다라는 것이 이 가성비의 심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방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천국의 비유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타인을 돌아볼 줄 아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고전적인 해석은요, 포도원 품꾼에 일찍 당도한 자들은 이제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고인물들이 이제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이제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충실히 지키려고 했고, 또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솔직히 이 율법의 고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이 더 많이 받고 또 어떤 이제 상급도 많이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부들과 세리들 같은 평범하거나 하찮은 사람들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향력 차원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뭐 율법사 같은 그런 율법의 고인물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나누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에 의해 같은 은혜와 혜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어떤 이제 것을 오늘날 비유로 보면, 우리가 오늘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한 뭐 목사, 장로, 권사, 뭐 집사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에 비해 각 교회에 등록하여 은혜 받은 자들의 이제 공헌도를 따졌을 때 우리는 누가 공헌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공헌도가. 당연히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목사, 뭐 장로, 권사, 뭐 집사들이 공헌도가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몇십 년 신앙생활한 이들이나 또는 각 은혜 받은 자들이나 줄 것은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솔직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안 들립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내 거 가져보지도 못하고 헌신했는데 갓 들어온 이제 세상 마음껏 놀다가 들어온 저런 개처마 같은 애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 상급을 주신다고 했을 때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기분 솔직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눈에 이 비유는 당연히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시대에 또 오늘날 사회적 관점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우리의 주제를 따라 답을 드리자면 가성비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따라 움직이냐?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주인은요, 사랑과 자비를 먼저 앞세우는, 항상 손해보는 장사를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는 그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고 또 풍성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지금 포도원 주인이 우리가 오후 6시에 일이 끝난다고 했을 때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지금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7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시대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은 오늘날의 우리의 어떤 가난함과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이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고된 일을 하였는데, 예를 들면 포수가 이제 비둘기를 잡아서 이제 비둘기 4마리 정도를 잡아서 팔면 4분의 1 데나리온으로 팔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의 4분의 1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벌려면요, 포수가 비둘기를 16마리는 잡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고, 총을 어디서 그렇게 쉽게 구하고 어디서 그렇게 비둘기를 쉽게 잡겠습니까? 이것조차 구할 수 없었던 이 한 데나리온의 어떤 그런 일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시대의 어떤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노동자는 많은데 일거리는 없습니다. 심지어 부자들은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고용해 놓고 오히려 임금을 떼먹기도 합니다. 만약 소송을 간다 하더라도 재판장은 부자들의 친구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재판이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은 임금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가난함과 또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탈무드를 보시면요, 유명한 그 율법학자 힐렐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힐렐은 이제 굉장히 이제 가말리엘과 어떻게 보면 이제 양대 산맥으로서 또 율법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힐렐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으로 유학으로 옵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나무꾼으로 또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서 절반은 가족 생계에, 나머지는 율법 학당에 들어가는 그 입장료로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종일 일거리를 못 구해서 학당에 입장할 돈이 없자, 그렇게 되면 경비원이 그를 막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학당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는 그러나 이제 공부는 너무 하고 싶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공부 소리를 들으려고 겨울날 이제 저녁에 지붕에 몰래 올라가서 통풍구 속에서 이제 그 공부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왔는데,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제 스승들이 이제 학당에 왔는데, 평소보다 어두운 것을 이상하게 여기다 지붕 위로 올라가 보니까 지붕 위에 그 힐렐이 눈 속에 파묻혀서 쌓여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그런 그를 구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율법학자 힐렐도 피하지 못했던 것이 하루의 일감을 놓치면 그 궁핍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을 이 탈무드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했던 이들이 많은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헌도 아니겠습니까? 그 공동체의 어떤 공헌도. 그래서 그 공헌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 시대의 어떤 이제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방식은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었던 이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도 제법 많은 율법학자들과 또 이방인들, 노예들도 과 귀족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얼마만큼 일하면, 얼마만큼 공헌하면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라고 자기들 안에서도 이러한 어떤 물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측면에서 누가 얼마나 공헌하느냐에 따라 잔치석상에서 앉는 위치가 달라지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공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공유를 하심을 따라 세워진다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오늘 교회에서는요, 많이 헌금하고 많은 공헌도에 따라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에 이제 방귀를 좀 더 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공헌도가 아닌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때때로 교회적 공헌을 한 이들에게는 부당함을 줄 수도 있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생하고 헌신할 필요 없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원리대로라면 그 이전부터 고생했던 자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이전부터 일해온 자들은요, 이미 약속된 하루의 품삯의 약속이 있고,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자체로 그는 품삯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있기에 그들은 이미 그 자체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일거리가 없는 이들은요, 가족의 생존과 부양을 위해서 두려움과 또 불안에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위해 주인이 자신이 보더라도 이 일을 해결하겠다 하는데 혜택을 입은 자들이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등과 정의를 논하기에 앞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역할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고 롱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같이 이제 교회 동역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데 일반 평신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뭐 기둥 같은 집사님에게 뭐 이렇게 방언도 터지고 또 그의 가족의 자녀들에게도 이제 뭐 방언이 터지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갈등은 이 동역하시는 목사님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동역하시는 목사님이 은사회가 일어났을 때 어떤 격려와 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꾸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들이 방언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했어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방언에는 뭐 귀신 방언도 있다 하면서 이 아이에게 겁을 주시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제 존 스토트와 같은 이제 그런 신하들은 보수적 신학자들은 성령의 은사는 사도 시대에 끝났다라고 이제 주장하며 오늘날에 일어나는 성령은 잘못된 것이다, 뭐 가짜다라고 하면서 성령 폐지론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신학적인 어떤 이제 주장을 이제 뭐 잘 섞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냥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인 주장만 자랑하고 오늘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권면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함은요, 이렇게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은사들이 평신도들에게 일어날 때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것 같고 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런 어떤 이제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주워 들었거나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부정적으로 어떤 이제 은사나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 반응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언을 누군가에 주셨으면 그 주신 방언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뭐 복음 전파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되고요.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다스리는 임무를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충성으로 먼저 감내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표본인 이 교회가 이상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많이 보시면요, 특히 구약 성경의 이 느헤미야를 좀 보세요. 그는 이제 페르시아 왕의 촉망받는 관리였어요. 그는 바벨론 지역에서 귀환하지 않으면 고생도 하지 않았고 왕 곁에서 어떻게 보면 폼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무진장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하는데 외부의 대적들과 또 내부의 이 적들이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해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기에 무기력한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펼쳐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가성비 없는 사역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타인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항상 머리가 되려고만 하지 꼬리의 자리에서 섬기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스스로 높이기를 좋아하고 바리새인처럼 성도들의 의식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청지기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평하지 않다 느끼는 것은 억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빼앗기고 타인에게 내 것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억울하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원이 한정된 이 세상은 억울한 사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지니신 분입니다. 무한한 자원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를 무한정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가 은혜를 받거나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다고 할 때 시기하고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용될 것이기에 우리는 그를 축복하고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그에게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천국은요 마치 손해보는 어리석은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은혜와 또 선물로 주인 마음대로 사랑과 어떤 자비를 베푸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이러한 주인의 마음을 닮아 우리 삶에서 누군가가 더 가졌다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영역과 또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더 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높이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